ABC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 전체 그림을 그려본 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그 시간을 이번 달에는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포럼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은 저희 저스트 ABC라고 소개했던 책이 개정 증국판이 10년 만에 나온 게 그게 이제 굿 비즈니스 플러스예요. 이름을 아마 킹덤 컴퍼니라든지 기독 경영이라든지 이런 말보다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쓰여질 수 있는 용어를 굉장히 고심을 해서 나름 만든 게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냥 입에 익은 대로 저스트 ABC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의 챕터가 제일 첫 번째가 전체에 대한 이 인트로덕션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전체에 대한 개괄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에서 18절 또 창세기 2장 8절 또 2장 15절에서 18절 1장 28절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작년에 그 에덴의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기업 경영의 원리를 쭉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번 보니까 사실 선지를 창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우리 기업 경영의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그 여러 가지 본문들을 좀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창세기의 순서가 이 창조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어찌 보면 전체적인 인트로덕션을 하고 또 디테일로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순서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2장 8절만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복이 주시니라. 이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개역 개정판에 번역을 했는데요. 이 나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타. 그 발음이 나타는 거죠. 지금 그 히브리 발음이 나타. 심다, 고정하다, 설립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왠지 우리 기업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산을 통해서 시작하신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 기업인으로서는 우리의 기업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 2장 8절에 보면 지으신 그 사람, 이제 단수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일단 먼저 만드셨는데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이끌어서 거기에 이제 명하는 겁니다.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줬죠.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의적인 명령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먹는 것도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도 임의로 하는 그 동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이제 금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령은 하와가 같이 받은 게 아니라 보니까 아담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받아서 하와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제 앞으로 1장으로 돌아가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천지창조에 대한 쭉 설명을 하실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걸 뭐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초의 이제 사명이자 목적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혼자 이것은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그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복수가 됐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사실은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생산하는 일이죠. 생산. 기업에서도 하는 일이 뭡니까? 생산하는 일이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이고 창조에 주어진 창조의 임무인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범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창세기 3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낙원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라틴판에서는 그 에덴을 낙원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그때 당시 문학 작품들은 실낙원, 라틴어를 많이 쓰던 시절에는 사실은 뭐 그게 낙원인가 이제 여러 가지 낙원으로 보기는 힘든데 그것을 낙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낙원의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룹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파를 두어 생명나무들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을 그대로 하지만 낙원에서의 노동이 아니라 여기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도 원래 생육과 번성이 있었지만 큰 고통을 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3장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랬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한번 대변해 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사실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요즘 그 매일 성경 본문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요새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제가 이 로마서를 며칠 전에 묵상하면서도요, 참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 새로운 도전이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뭘로 드리느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체로. 여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육체를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몸과 영의 갈등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은 되게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인, 실업인, 전문인들이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업을 죽여서가 아니라 살려서 그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영적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드리느냐? 우리 육체로,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그것을 살려서 요거를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기독 경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적 원리.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안 나있지만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명체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 우리 항상 그 킹덤 컴퍼니 선언할 때 나오죠. 우리 기업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뭘 하게 하느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기독 실업인의 기업이고 일터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영적 예배에 들어갑니다. 영과 진리로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된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살려서 번성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 이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 이제 뭐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분 만나서 인사할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잘 버셔야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물론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벌면 안 되겠죠. 세상 속에서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일해서 거기에서 돈 버는 것이 그게 그들이 드릴 영적 예배고, 목사는 왜 교회에서 일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성해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기의 고유한 영역 속에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이따 예배하러 갑니다. 이 자리는 지금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포럼하는 자리고, 여기를 나가면 뭘 하는 자리냐? 여러분들의 일터를 가지고 예배하는데, 그럼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성경책 펴고 큐티하는 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거 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잘 움직여서 건강한 이익을 산출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약 발제문에 지금 다 보충하지 못한 내용들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Just ABC, 굿 비즈니스 플러스에 나와서 이 책에서 기업이란 뭐 이 경영학, 경제학 교과서에 많은 정의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독 경영학자들이 수년간 고민하면서 내린 정의는 이겁니다. 기업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람들이 역량과 자원을 천지기적으로 활용하여 가치 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이게 기독 경영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으로 이끌어낸 기업에 대한 이 성경적 데피니션이다. 우리가 내리는 기업의 정의는 뭐냐? 항상 무슨 공무든지 뭔가를 정리할 때 이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기업의 주권이 얘기되겠죠. 기업은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업이다. 우리 킹덤 컴퍼니 선언할 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의 주체는 누구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오너나 전문 경영인이 주체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사회적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공동체.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스테이크홀더가 있어요. 소유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그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 나가는 사회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주체다. 그러면 기업의 목적은 뭐냐? 가치 창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이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온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 하느냐? 이익을 내가지고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기업을 하는 목적이다. 바로 이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를 돕는 배필까지 지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행해 나갈 일들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업의 정의와 똑같은 일이다. 근데 이게 이제 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능하도록 해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있죠. 그 어느 책에 보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의 사이즈가 어디냐?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왜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했냐? 그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그 차이라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큰 거고, 내가 믿음이 작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큰 분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아지면 이 세상보다도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기업이 되겠어? 망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여서 뭘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건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감히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개정정보판에서는요, 굿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적인 굿 비즈니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던 용어는 킹덤 컴퍼니 경영 또는 성경적 경영,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기업이 아까 그렇게 정의를 했죠.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한 가치 창출 활동에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제대로 아주 잘 해나가기 위한 가치 창출 활동. 가치 창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반 경영 활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치 창출 활동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 경영이고 성경적 경영이고 킹덤 컴퍼니 경영이고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좀 쓸 수 있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굿 비즈니스다. 그럼 이제 문제는 성경적 원리는 도대체 뭐냐 이게 성경적 원리.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것. 과연 성경적 원리로 이 재반 경영에 대한 뭐 생산, 조직, 회계, 재무,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성경적 원리로 해야 되겠는데 이 책에서 그 도전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이 기독교인이면 성경적 경영이고 또 회사의 전 직원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교회 등록하면 성경적 경영이냐, 회사 내에서 기독교 활동을 촉진하면 성경적 경영이냐. 모든 경영 활동을 할 때 기도를 하거나 업무 시작 전에 다 이제 조별로 나눠서 큐티를 하는 기업이면 성경적 경영이냐. 회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어디 성경 구절로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청되리라 뭐 이런 구절 갖다 붙이면 성경적 경영이냐. 세금을 정직히 납부하거나 회사의 경영 결과로 나온 수익으로 선교활동, 사회적 봉사활동에 사용하면 성경적 경영이냐. 이거를 다 해도 성경적 경영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다. 이게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중에 어느 우리 집 회원은 아닌데 다른 집 회원 만나가지고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경영 컨설팅 전문가도 아닌데 뭐 나름대로 이제 신앙적 고민을 하세요. 회사를 조금 잘 경영해보고 싶고 기독 경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한 게 독서 경영하고요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이 원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하다 보니 다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같으면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앉아서 뭐 책 읽고 큐티하고 지금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큐티하는 장소는 교회에서 다 했을 텐데 뭐 제가 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진 않았어요. 살살 돌려가면서 했지만 굳이 꼭 큐티를 해야 될까? 난 그 생각을 한 거죠. 굳이 큐티를 해. 그래 물어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분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했다고 해서 기독 경영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저는 뭐 그걸 하면 기독 경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 기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같이 큐티를 하고 시작하면 그게 기독 경영에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이다. 저는 사장님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기독 경영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 경영이라고 할 때 이 성경적 원리를 이 굿 비즈니스 플러스 이 책에서 6가지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나타나야 된다. 기업 경영 현장에 책임의 원리,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의 원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각각 그 3가지씩 또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한번 세상이나 만들어 볼까? 그러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목적을 만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너는 이제 내가 세팅한 대로 움직여서 에덴 동산 관리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된다. 그래서 아담 만들어 놓고 스위치 탁 눌렀더니 아담이 그냥 아주 프로그램대로 정확히 움직였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담에게 너 먹는 것도 임의로 먹고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지켜라. 내가 그거 혼자서 안 될걸? 그래서 돕는 배필을 같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와는 그럼 종이냐? 아니에요.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에덴의 동산을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기업 안에 그런 에덴의 창조의 정신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고 책임의 원리. 이 책에서 이제 3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아주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적 책임, 이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지속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 이게 10년 전에 배려에 들어가 있던 아이템인데요. 한 1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책임의 영역으로 사회적 책임을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다가 공헌하는 것은 이거 뭐 나만 먹기 미안하니까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기업이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회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지금 우리가 왜 대한민국은 공적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는 건데 이제 배려죠, 포용, 서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함께 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도 포용입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주도해 나가다가 글라디오 때인가 다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아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덧 자라나가지고 차지하고 있었는데 또 때가 지나니까 다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들이 나오고 있는 게 로마서의 컨텍스트라 이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형평, 평등, 공평. 형평하고 평등만 해도 굉장히 이제 상충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 모든 국민이 1인당 한 표씩 주권 행사를 한다. 과연 이건 정의로운 거냐? 어느 시대에는요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귀족하고 평민하고 똑같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냐? 여자들이 왜 투표에 참석하냐?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만이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은 이 참정권을 주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정의롭지 않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그래서 무조건 1인 한 표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학교를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든지 공평이다. 공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어떨 때는 무자비한 것 같고 어떨 때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까지 챙기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원리들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 안에 나온 하나님의 공